지금 전 세계 통일교회를 보면 일본 식구들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신한국도 현장에 가보면 핵심 식구들은 일본 선교사 우리 어머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오신 우리 일본의 신앙을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배우고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수도켄 선생님은 일본 통일 운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원리 강사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은 어린 시절 부끄러움이 많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극적이며 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특히 오사카 대학 화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과학 신봉자였으며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일교회 최고의 원리 강사가 되셨을까요? 그것은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만성 신장염에 걸리면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고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친구가 갑자기 책을 한 권 줬습니다. 생장의 집이라는 일본 종교에서 나온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다. 근데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못하면 병, 불행 등 갖가지 좋지 않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래서 이기성 원장님께서도 우리가 연계에 갈 때 가져가는 것은 재물도 학력도 몸도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셨는데요. 수도켄 선생님은 자신은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차가운 스타일인데 사랑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날 사랑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내 인생은 실패다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7일간 흘렸는데 7일 마지막 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막연하게 갖게 됐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보다 원리 강론에는 더 근본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악령인들이 주는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해서 부활론에 보면은 하늘은 악령인들로 하여금 지상인에게 고통을 주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 이런 경우 이 지상인이 그 악령인들이 주는 고통을 감수하고 잘 넘어가면 이것이 탕감 조건이 된다. 맨 밑에 반드시 그 자신이나 혹은 그 선조들이 지은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죄가 없어도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조상이 죄가 상속되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상속된다. 그래서 그 상속된 죄가 어떻게 고통을 일으키냐는 것은 악령을 통해서 고통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맨 밑에 보면은 그 지상인이 그 악령의 역사를 당연한 것으로서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자기나 혹은 그 선조가 지은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된다. 즉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아픔이 당연한 것으로 기쁘게 생각해야 돼 넘어간 후손에게 상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도인의 경지에 올라서야지만이 그런 탕감이 되는데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평에서 아주 작은 조건으로 악령을 분립하는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해 평생을 수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고 그게 바로 다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지금의 이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천지인 참부모님의 승리적인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수도겐 선생님은 신의 존재를 더 알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 배너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장면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활절에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는 나의 소원도 아니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소원도 아니었다. 허나 불가피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기독교에 다니고 있던 그는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노정은 이미 결정되었던 거고 가장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었는데 원치 않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간절히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몸부림치며 전쟁처럼 기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도 선생님이 오사카역 근처를 걸어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여성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소원도 아니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소원도 아니었습니다. 허나 불가피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통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오카에리나 사이, 이것은 가족들이 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꼈고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고 서로 불렀죠. 우리는 식구죠. 그래서 그 차가웠던 마음이 다 식고 사랑으로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끄럽고 소심한 그 수도계 선생님이 어떻게 원리 강사가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도 신주쿠역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신은 한 번도 선생님한테 손들고 질문한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자신이 준비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입에서 술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정말 굉장히 행복한 일이구나. 그리고 강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그의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고 새 식구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잘해서 제가 이분이 명강사가 되었는 줄 알았는데 이분의 회고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5시, 새벽 5시 수련생보다 일찍 일어나서 수련원의 강당을 대걸레로 청소했다. 원리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힘을 지닌 것인데 그것을 교육시키는 강사는 영적으로 더 깨어있어야 하며 타락성을 갖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질해야 된다. 잠도 수련생이 모두 잠든 후에 확인하고 잠을 잤다. 이처럼 매일매일 규칙적인 자기만의 생활 규범을 정해놓고 빠짐없이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다음은 마츠모토 미치코인데요. 마마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폴라 화장품으로 유명한 그 당시에 화장품 전국 판매 왕에 올랐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혹사했기 때문에 폐결핵과 늑막염에 40대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그때 최봉춘 선교사가 나타나서 원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8월 16일 통일교회 전도사가 되기로 결의했습니다. 폐결핵과 늑막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메이지 신궁 외현에서 40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노방전도였습니다. 이 훈련 과정에서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40일간 온갖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탄탄한 근력과 완벽한 원리 강서로 거듭나는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리어카를 끌고 폐품을 파는 경제 복귀 활동에도 전념하였습니다. 주변 식구들은 너무나 걱정했습니다. 폐결핵 환자가 이렇게 하면 되나? 근데 그녀는 나는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의하고 모든 치료와 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념한 결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 당시 46세였는데
89세까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도 활동을 나갔는데 잠잘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냥 문이 열린 교회에 들어가서 몰래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어떤 할머니가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잠자는 것을 들켜가지고 할머니가 어디서 온 사람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마츠모토 마마는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전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할머니가 사실 어젯밤 꿈에 하늘님이 나한테 평소에 계시를 주는 하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일 아침에 만나는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 여인에게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정성과 준비를 그녀에게 다 주어야 한다. 그래서 뭐 몇 번째 서랍 어디에 뭐가 있고 뭐 그거 다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줘라. 안 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낀 것은 전도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준비하는 것이구나. 하늘이 준비한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말을 잘해서 지식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갈 때 준비된 사람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신을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これは絶対できないダメだろうとそういう思いは来ないですね。やればできる神様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るいつもそういう気持ちなんです。もうあって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悲観的な悲壮的な心は全部ダメですね。だから今私たちに新しい摂理が来ると神様は新しいことを命令してくださった時にはできないことを命令するんじゃないできるからできる可能性があるから信じて行えばできるんだとそのように松本ママはいつも思いました。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은 일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승리하진 않았지만 결국엔 하늘이 준비한 사람을 찾았을 때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구복기 오사미 회장입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의 당시 은행의 지점장이었는데 만주에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공산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쟁을 경험하고 어떻게 한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13세가 되어서 일본에 돌아왔는데 일본은 패전국이 되어서 이렇게 잿더미만 많이 남아있는 상태를 보고 그 소녀는 실망을 한 나머지 반항아가 되었는데 입정교성회라는 종교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다시 자신의 회개하고 희망을 느끼고 어머님께 아버지께 효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입종교성회는 신흥 불교 종교로서 현재 600만 명의 이상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종교입니다. 한국에도 2,700가정이나 있는 것으로 2005년 파악되었습니다. 이 종교 단체에서 열심히 정성을 들이며 다니고 있다가 아침에 산책길에 교주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우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고 그 교주는 그 길을 아침에 산책하는 코스였기 때문에 항상 만나게 되었고 눈여겨보게 되었고 결국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인자 되는 영적 지도자 교초 요코 나카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이 구복계 선생님한테 자기 집을 하루 보초를 서달라고 했을 때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문에 진흙탕이 많이 묻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진흙이 문에 뿌려져가지고 더러워진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문을 항상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그 분이 멀리서 바라보고 저 청년은 정말
대단한 청년이구나. 그래서 1인자, 2인자한테 눈이 띄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제 청년 부장이 되었는데, 그 당시 그 입종 교성회 말고 창가학회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더 큰 종교가 있는데 공명당의 배후로 알려져 있는 창가학회인데, 이 단체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종교입니다. 근데 입종 교성회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자 해서 후보로 낸 것이 구복기 532 청년을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로 밀자. 그런 과정 속에서 구복기 청년이 역시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세계의 공산주의의 위협을 경고하고 평화 세계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중국에서 공산화되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움과 위협을 느꼈는데, 일본에서도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청년들이 외치는 것들이 너무나 마음에 끌렸습니다. 근데 당시 입종 교성회의 본부 성전은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했고, 자신은 여기에서 청년 부장으로 최고의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 통일교회 건물은 어떻게 되었나 한번 궁금해서 따라가 봤더니 이런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4-5명이 앉을 수 있는 조그만 방, 거기서 동네가 떠나갈 것 같이 기도를 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밥을 주는데 너무나 형편없는 식사로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라는 후회와 두려움이 드는 순간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계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인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청년들이 토론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청년들을 일본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외적으로 보잘것없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내가 졌다라는 부끄러움이 들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더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교주에게 다 보고를 드렸고, 교주는 사실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수백만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오직 자기의 단 한 명 아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한번 이 내 아들을 사람을 한번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통일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난 후에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아들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네, 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해서 갔는데 아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 아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나도 안 되는 이거를 거기서 사람을 만들었다니 엄청나구나. 그래서 우리 교단의 청년들을 다 교육시켜라. 그래서 입종 교성의 강당이 일본 최초의 40일 수련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교주와 왼쪽에 최봉춘 선교사, 구복기 선생님, 뒤에 수도 선생 보이시죠? 이게 입종 교성의 신자들의 교육 촬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너무나 급격하게 팽창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교단 자체에서도 너무 위기의식을 느꼈고 비판과 반대의 벽에 부딪혀서 이제 떠나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고, 그 구복기 선생님은 7일간 산속에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은 지금 너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기도냐? 한마디로 너 이거 진짜 할 자신 있어? 너 혹시 겁나지? 양다리 걸치고 싶지?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과분한인 것 같다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으면서 자신감을 잃을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은 다시 말씀했습니다. 너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나 너의 배후에 있다. 너를 항상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당장 내려가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 부모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결심을 하고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고 통일교회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떠났을 때 입종교성의 청년 50명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창기에 기반을 닦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되었고, 1968년 4월 1일 일본 국제승공연합 초대 회장으로 되셨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최후의 이념전은 공산주의의 싸움이다 라고 하면서 국제승공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일본은 1922년 일본 공산당이 창설됐고 1945년 성장하였으며 60년대 학생운동의 절정기였습니다. 1972년 공산당이 중의원 38석 차지했고 1억 6천만 명이 공산 국가로 되면서 학살당했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이 공산화됐고 일본도 1968년 동경대에서 72시간 검거 사건, 동경대 의학부 무한 투쟁 선언, 신주구역 폭력 사건. 그래서 일본의 학생운동 개파는 민청 15,000명 동원, 중핵계 전학년 3,100명 동원, 해방파 3,100명 등 형마르파 3,300명 등 30개 이상의 개파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이때 적군파라고 해서 이제 도주하는 과정에서 몸이 허약한 사람이 사상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국제승공연합이라는 단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일본 적군파는 공산당 계열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공산당 비판 대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했고 공산당과 사상전을 선포했고 27개 대학 8,000명의 학생을 교육시켰습니다. 결국 이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자 마이니치 TV에서는 공산당과 국제승공연합 학생을 초대해서 공개 토론을 하자, 우리가 생중계하겠다 했을 때 공산당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일본에서 주1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 추진해왔는데, 국제승공연합은 한국, 일본, 미국이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대만까지 포함해서 이런 민주진영의 동맹 라인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국제승공연합의 주장이었고, 이런 공산당 계열은 평화를 해치는 미군이 빨리 일본에서 철수해서 평화의 세계를 만들자. 말은 좋은데 러시아와 중국과 이런 세력들이 밀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미군을 내보내자는 것은 결국 일본을 공산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아시아 방공연맹을 창설해서 한국, 대만, 필리핀을 동맹으로 만들었고 1970년 일본이 세계 공산연맹에 가입함으로써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이 연맹이 되었고, 일본에서는 이때 1970년 9월 20일 도쿄에서 와클 WACL 세계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이 행사를 주관한 것을 국제승공연합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지도자들과 미국과 대만과 세계 각지에서 국가 수장급이 다 왔는데, 이때 이제 미국에서는 헨리 키신저, 전 대통령 등 카스트로 여사의 여동생 제임스 서먼드 상원의원 이렇게 등등이 오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제임스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47년간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행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버님께서 1971년 12월 12일 낮 12시 50분 에어 캐나다 항공기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과정에서 블랙 리스트에 올랐다. 문선명 목사님은 미국에 출입이 안 되는 블랙 리스트에 올랐다는 내용을 FBI, CIA에서 통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답해서 구복기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구복기 선생님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임스 스트롬 상원 의원. 이분이 외국인의 미국 출입을 관리하는 그 기관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 그래서 아버님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혐의가 있어서 미국을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북한의 간첩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이분을 제일 잘 알고 있다. 이분은 세계적인 반공 운동가고 지도자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조금만 기다려라. 5분만 기다려라 해서 전화 끊고 5분 후에 다시 공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와클 세계 대회가 의미하는 바가 일본에서 단순히 이런 운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VIP 세계적인 지도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행사 기반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세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행사였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승공신문은 10월 1일자 대회에서 일본의 명예를 회복하고 미군 철군으로 흔들리는 아시아 자유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신뢰감을 되찾았다. 공산주의의 일종의 동경을 가지고 있었던 국내 각계 지도자와 국민들 사이에 반공과 순공에 대한 대선풍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가장 큰 조직이었던 민청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1976년 3,500명, 77년 2,000명, 79년 500명으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일본의 공산화는 멀어지게 되었고 일본이 공산화가 되었다면 한국과 대만은 순식간에 공산화가 되면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누가 막았겠습니까? 우리 국제승공연합 참 부모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72년 6월 23일 아버님께서는 일본의 승공연합 간부 12명을 미국으로 속히 올 것을 지시하셨고 계속 일본에서 미국으로 일본 청년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6명, 34명, 38명 이렇게 계속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2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미국 32개 도시에서 승공 집회 75년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하여 양키 스타디움 개최 등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 멤버들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본 엘리트 대학생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동원해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76년 뉴스위크 커버로 아버님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언론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LA 타임즈 등 이런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다 약간 좌파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창간한 워싱턴 타임즈가 1982년도에 창설되었고 그러한 보복인지는 모르지만 아버님께서 덴버리 감옥에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워싱턴 타임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공산주의가 종언될 수 있는 미국의 SDI 정책, 우주 전쟁 있잖아요. 핵폭탄을 쏘면은 우주에서 인공위성에서 레이저 광선을 쏴가지고 터뜨리겠다는 것이 SDI 정책인데 이것을 지지한 유일한 언론이 워싱턴 타임즈였습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를 누가 더 많이 만들냐는 이런 돈 게임에서 더 놀라운 기술로 이것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니까 소련은 더 이상 돈도 없고 손들게 된 것이죠. 이것을 아버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이것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소련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복기 선생님은 처음에 입정 교성에 들어왔을 때 비 오는 날 문에 튀기는 흙탕물을 치우듯이 자기가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그러한 자세로 초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낮은 자리를 찾아라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본의 여러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천심원에서도 이러한 2세들이 일본의 2세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는데 전쟁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전쟁처럼 찬양하시는 분. 일본 2세 중에. 네, 이분 전쟁처럼 찬양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을 보면 이분이 간증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일본의 1세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과 정성의 기반 속에 태어난 2세로서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2세로 거듭나는 자리가 천심원이다 라는 간증을 하면서 이분 간증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의미한다고 느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私は2世として大きな十字架を背負っている実感があります。それでも成長段階を踏んで勝利して父母様に美を返したい思いで歩んできました。ですが長年努力してもこの十字架を背負いながらではその限界の枝を越えることがあまりにも難しく、死ぬ寸前の地の底に叩きつけられてはまた這い上がることを何度も繰り返してきました。父母様のために日本のために歩みたかったけれども、もうすでに心も体も霊人体もボロボロで、今の私の状態ではそれを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その事実を知って修練会に来る前は悔しくて無念で神様父母様に同国しながら祈る日々が続きました。特に身旨の応援歌と賛美の際には大きな役事がなされました。私の心情としては最初に話した内容もあったのでいつも深刻でした。実態では日本に投入できないけれども、せめて霊的に共助できるように日本で歩んでいる兄弟姉妹を思いながら、アボジなら標準任務なら奮陣任務ならと思いながら、どうか私の体を使って兄弟姉妹に伝えたい内容を与えてくださいという思いで必死でした。日本の責任者、韓国の責任者が大聖殿を埋める際には、その時には桃にと全体が一つになるためにアボジが私の体に入り、力強く拳を振り体全身を使い、多くのサタンを打ち砕く技を共になしてくださっておられることを感じました。涙を流さずには行進を賛美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それでもいいから私たちの犠牲で一世のお兄さんお姉さんたちが救われる道があるなら感謝してこの道を行くので、どうか多くの苦労を重ねてこられたお兄さんお姉さんたちを助けてくださいという思いがあふれれば歌うことすらできなくなりました。行進の歌詞はまさに私の心と一緒でした。最後に姉妹との心情共有の時間がありました。そこで姉妹が言葉にした、必ず結果には原因があるんだ、私たちが父母様を思い
涙するとき、先に父母様が私たちを思われて涙しているんだよと、この言葉を聞いて気づきました。あの狂うほどの全力な投入の前に絶対に諦めないで、限界などを超えるんだと私たちが思う前に、先に神様、父母様が狂うほどに全力な投入をしてくださり、絶対的に諦めないで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気づき、涙が止まらなくなりました。1年を1000年のように誠のお母様と歩むことができるこの時代に、私たちの今なすことが必ず条件となり聖々となっていることを信じて、果たすべき使命を勝利していきたいです。私は確信しています。誠のお母様と一つになれば必ず奇跡が起きるということを、そしていつもそばでお父様が共になして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お母様、私たちもいます。お父様もおられます。お母様はお一人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も一緒に行きます。愛しています、お母様。 그래서 현재 일본은 친일본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옥동자를 탄생시키는 산통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아이를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복중이 필요한 것이죠. 그곳이 어디냐? 이곳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가 하나가 되면, 천심원에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옥동자, 즉 축복, 희망, 성장, 발전이 탄생될 것이라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령을 분립할 수 있는 승리적인 시대를 열어주신 참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참부모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천심원의 섭리를 일으켜주신 이기성 원장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